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추석을 잘 보내시고, 역대 이렇게 더운 추석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원해졌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믿음의 열매도 많이 맺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5장 말씀으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합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시작. 5장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 혹시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되실 분도 없지 않으실 텐데,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그들은 중단하거나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결과 교회가 부흥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세워져가는 이런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장 말씀에서 성령의 역사와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서로 돌보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되고, 이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합니다. 성도들이 은혜에 충만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사탄은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탄 마귀가 시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꼭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서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키우는 애완용 때문에 시험 받은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이 조금 아플 때는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시험은 사탄이 옆 사람, 가족, 가까운 사람, 함께 만난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때로는 남편도 몰라요. 때로는 아내도 모른다니까. 부모 자식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사탄 마귀에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게 되고, 그럼 부부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되 책망하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으로 정말 부흥해 갔습니다.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을 교회에 내고 바치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나바 이름까지 바꾸어 줍니다. 불릴 정도로 사도들의 인정을 받고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부부가 자신들 소유 땅을 판 후에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바나바의 명예는 욕심이 났지만 바나바처럼 전부 내는 것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공모했고 사도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 부부의 문제는 돈을 남긴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재물을 바치지 않았어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고 일부만 바쳐도 분명히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불순종한 욕심으로 공동체를 속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신생교회의 아름다운 교제를 망가뜨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교회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식 없는 헌신과 거짓 없는 위로는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지만은 명예를 탐하거나 지체를 속이는 위선은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며 죄악을 범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속이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에 비극을 맞습니다. 바나바가 진정한 권위자, 위로자, 권면자, 돕는 자 이런 자였다면 아나니아 부부는 성령마저 속이려고 덤벼들었던 가정한 교회 내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은 결단코 은폐될 수 없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은 어떤 경우에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내 안의 탐심, 신앙의 진위도 숨길 수 없습니다. 부부가 공모해서 밭을 판 값의 일부를 숨기고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속인 것은 사도들만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성경 이렇게 일러줍니다. 부부는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사탄이 가득하니까 성령을 속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거짓말하고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은 삽비라는 끝내 거짓말을 버리지 못하다가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지만 삽비라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가나안과 첫 전쟁에서 범죄한 아간을 여호수아 7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 이제 막 탄생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징계해야 된다는 놀라운 교훈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교회를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믿습니까? 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한 몸으로 여기시고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따라합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폭로하실 때 숨기지 말고 우리는 토로하는, 실토하는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여는 교회의 시작에서 그들의 거짓과 부정은 교회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정결을 위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와 성도와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 직후에 아간의 범죄로 처벌하여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초대교회의 첫 범죄를 단호하게 정죄하여 경계를 삼으시고 교회를 하나님은 순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순결하게 했다는 말은 성도가 순결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성과보다 성결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보다 성결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행동과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성과가 아닙니다. 거짓과 탐욕의 가면을 벗고 주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바나바 같으려면 바나바 같이 해야 합니다. 시작. 자, 이 사건이 왜 생겼느냐?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나도 바나바 같이 되고 싶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착한 행동을 하고 착한 말을 하면 됩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칭의를 받고 싶은데 행동은 안 착한 사람, 거짓쟁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4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36절 37절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다시 지어줬습니다. 왜?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돌봄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요셉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가 밭이 있었는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었다. 교회에 바쳤다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보면 명절이 되거나 절기가 되면 좀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그런지 마음이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지 봉투에 2만 원, 3만 원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도 한 10개 정도 이상 전후에 만드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아무개 어렵제 힘들제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내가 인심 쓰는 거예요. 최근에는 교회 전산이 다 됩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전산에 따라 합니다. 뭐 남목사가 하거나 누가 교육자 누가 주관을 못합니다. 전산대로 통계를 보고 해요. 그렇게 재정적으로 누가 봐도 넉넉하시지, 그럴만 하시지. 그런데 11조가 하나도 없어. 직분자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박수 받고 싶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부유한 사람들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나 혼자 누리거나 나 혼자 만족하거나 나 혼자 축복이라고 간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나누었어요. 어떻게 나누었느냐?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바쳤다. 우리 성도들 중에 선교사가 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면 아이고 선교사님 내 아무개인데,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잘못된 겁니다. 최근에 어떤 권사님이 선교사님이 오면 꼭 봉투에 목사님, 선교위원장님 전달해 주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선교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도왔잖아.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다. 오늘 성경이.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일 때문에 가난이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미 봉독한 대로 구브로에 난 레위족이라고 소개한 사람, 원래 이름은 요셉, 사도들이 바나바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 격려, 돌봄 이런 뜻입니다. 최근에 우리 출산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자녀 돌봄, 양육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 용어는 교회 바깥에서 쓰면 좋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돌봄이 누구 이름입니까? 바나바 이름입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 이름을 자꾸 가지고 옵니다. 세상 것을 자꾸 도입해요. 잘못됐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 용어를 충분히 써도 유익합니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도요 교회입니다. 일부에서는 바나바라는 이름은 한국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부를까요? 한국교회에서는 권사라고 부릅니다. 권사라는 뜻이 뭡니까? 위로자, 격려자. 우리 권사님들이 할 일이 뭘까요? 시험 든 사람, 약한 사람 교회에서 목사를 위로하고 성도를 권면하고, 이게 권사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교회가 너무너무 잘못돼 가고 있어. 말꾼이 돼갑니다. 말꾼이. 시비꾼이 돼가. 사움꾼이 돼가요. 우리 교회 성도 권사님 여러분들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들이 모범을 보여야 돼. 저 3층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아무개가 한 예배 시간에 뭐 이상합디다. 뭐가 이상합대까?
말꾼이 되어가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드리고 그것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고 나중에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의 놀라운 일꾼이 됩니다. 바나바의 일은 당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은 롤 모델이었습니다. 아, 성도, 교회 생활, 직분자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롤 모델이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 중직자 여러분, 이런 롤 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바나바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고, 야, 나도 존경받고 인정받고 박수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마음까지는 정말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잘하는 사람 롤 모델을 보고도 그런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양심이 마비됐거나 화인 맞았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집으로 갑니다. 집에서 소유를 팔았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남편이라고 혼자 한 게 아니고 아내 혼자 한 게 아니고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한 일이에요.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삽비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사파이어, 푸른 보석. 보석 싫어하는 분 있어요? 사파이어, 푸른 보석같이 여인이 되거라. 그래서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름답다, 귀중하다, 소중한 인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은혜를 받게 됐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일원이 돼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바나바의 헌신을 보고, 야,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이 부분은 드디어 땅을 판 목적은 바나바같이 교회에 드리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칭찬받고 싶어, 착한 사람 되고 싶어. 그래서 행동이 돌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판 땅값 전부를 가지고 와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는 드립니다. 2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는 감동을 받고 땅을 팔았는데 막상 팔고 나서 전부 드리자니 그때 사탄이, 마귀가 마음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 누구라도 사탄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사탄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내가 악한 마음, 나쁜 마음, 더러운 마음, 욕심이 가지게 되면 사탄이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신학자 중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을 팔기 전에 이미 절반만 바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땅을 팔고 가져왔다. 또 다른 신학자는 아니다. 팔고 보니까 막상 생각보다 많네. 그래서 절반을 바쳤다. 뭐 어느 거든지 똑같습니다. 어느 거든지 문제될 거 없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3절 보십시다. 다 함께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할렐루야.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해서 사탄이 네 마음에 어떻게?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는 행위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땅값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가져온 것은 사탄의 유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지금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면 이렇게 교회를 시험 들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즉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는 행위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가득하게 되는데, 마귀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 일이 성령이 주신 마음인지 사탄 마귀가 준 마음인지 혼란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임시 예배처소에 내려오기 전에 위에 성전에 있을 때 1차 성전 건축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2차 작정을 앞에 두고 우리 담당 장로님께 보고를 받아보니 22억 9천이 작정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1억 이상 작정하신 분이 7명이었습니다. 5명이 하나님 앞에 봉헌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80%는 하나님 앞에 봉헌을 다 하셨는데 20% 정도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개인 사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늘 사탄이 야, 니 왜 하노? 사탄의 마음에 가득해서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분은 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잘 들으세요.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래서 그거 다 갖다 바쳐. 그래서 이단에게 매혹되고 유혹이 되고 넘어지면 다 팔아서 갖다 바칩니다. 왜? 다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매몰하신 분이 아닙니다. 10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10개를 주셨어요. 10개를 주시면서 하나를 바쳐라. 그 하나는 내 끼다. 네가 손대면 안 된다. 이걸 이행할 때 교회 직분자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9개, 나머지 9개, 9개는 믿음으로 사용해라.
여러분, 우리가 입는 것도 먹는 것도 9개 가지고 합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지요. 입습니다. 입을 때 어떻게 입습니까? 야, 좋은 거 샀다. 이 메이커 제품이다. 자랑하고 니는 이런 거 없지? 그러고 입습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저 덜의 백합화 결삼하지 않아도 먹이시듯이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개 중에 받은 을 주신 사람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성전과 중 내 생애에 일생일대에 한 번 있는 일일 텐데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듣자 하니 시장 길바닥에서 과일 장사하고 콩나물 장사하는 할머니 한 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 평생 이제 생명 다할 때 됐는데 그동안에 먹고 산 것만 해도 감사해. 개수해보니까 얼마냐? 20억이 20억. 이 20억을 학교 갖다 바쳐요. 어렵고 힘들고 나같이 못 배운 학생들에게 도와줘요. 여러분, 이 학교에서 할머니 그 장학 기금을 받고, 야, 할머니 이름을 따서 장학재단을 설립하자. 여러분, 이 할머니가 이 장학금을 바칠 때 뭐 내 이름으로 장학재단이 설립하겠다 이런 계획 가지고 있겠습니까? 불신자도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되면, 하나님 부를 때가 쯤 되면 정리할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들어오고 쉬는 날 없이 내 이름으로 내 아파트 한 채 가져야지, 내 집 하나 가지면 좋겠다, 평생의 꿈이요 소원이.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 들어갔습니다. 새 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을 다 압니다. 들어갔는데 하룻밤 며칠 밤 못 잤어. 아이고 몸이 이상합니다. 병원에 가 진단받아. 종합진단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종합진단 받으니까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벗어놓았던 외투 못 입어보고 벗어놓은 신발 못 신어보고 자기 이름으로 붙여놓은 그 아파트 거기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세상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예. 물질이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생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구별 못하는 첫 번째 구별은 거짓된 것인지 진실한 것인지 우리는 판단할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다 함께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영을 믿지 말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생각도 내가 다 믿으면 안 돼. 이게 사탄이 준 생각인지 성령이 준 생각인지 판단할 줄 알아야 돼.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맙시다. 오늘 이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께 뭐 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에게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도 큰 잘못인데 하물며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한 것이냐? 하나님께 한 것이다. 4절을 보실까요? 본문 다 같이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었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못했냐? 어찌 이런 일이 네 마음속에 있었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했도다. 누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아나니아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전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대로입니다. 믿음대로. 아나니아의 말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의 재산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까 팔아서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거짓을 지적합니다. 다 하겠다고 해놓고 일부 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다 하겠다고 해놓고 일부 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인 것 같이 일부를 드리는 것도 문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는 두 손을 꼭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은 사람에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한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에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아나니아에게서 혼이 떠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함으로 죽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봅니다. 봤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함께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한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워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절대 거짓말하지 말자. 시작. 이 시간에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교훈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사람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일러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봐라, 네 남편이 지금 장사하고 온다. 젊은이들이
주의 영을 시험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성령을 속이고 성령께서 알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사인과 감동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따라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내 실리 따라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싶어도 우리의 생각이 앞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령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나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나바를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도 바나바처럼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 착한 사람 되고 싶다. 여러분, 바나바는 바나바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는 아나니아, 삽비라대로 하면 됩니다. 왜 닮아가려고 합니까? 왜 본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이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비교해요? 비교하다 보니까 아이고 너는 내보다 늦게 믿었는데 내 앞에 가네. 그걸 잡아당겨요. 네가 왜 내보다 많은 복을 받아? 시기하는 거예요. 신앙인답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모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 까무러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했더라면 바나바 같이 인정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절반 가지고 왔으면 절반 드렸다고 하면 인정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처럼 해서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당장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날 주 앞에 나와서 받은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바나바 같으면 바나바같이 하면 된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